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인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라고 맥추감사절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죠.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또 초실절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생일이죠.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내가 건졌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사는 동안 보호하심과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 맥추감사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추감사절도 지키는데,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는 1906년 7월부터입니다. 1906년 7월부터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한국교회는 이 보리농사를 마무리하고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 이 맥추절을 보리맥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맥자가 보리맥자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카치르라는 단어인데, 맥추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확절입니다. 수확절. 그래서 곡물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사실 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죠.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굳이 이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맥추절은 교회 생일이죠. 맥추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간혹 이제 아내가 생일인데 남편이 입 싹 닫고 지나가는, 저 인간이 그냥 지나가네.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생일은 챙겨야죠, 그죠? 여러분,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간상 25절, 26절 두 절만 읽었는데 이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요 위대한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찬양시예요. 그리고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이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몇 번 등장해요? 26번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36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 때 또는 이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요 보면은 이 우리가 예배 시에 했던 이 교동문 있죠. 교동문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이 고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형식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시편 136편은 26번 이렇게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댁에 가셔서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누가 먼저 하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136편은요 구조가 인클루지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클루지오라는 이 형식은 양괄 대칭 구조라 그래가지고 양괄 대칭 구조는 쉽게 표현하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를 시작과 끝에 양쪽에 배치를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가운데 배치한 구조가 시편 136편인데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26절도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리고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주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기록했어요.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기록했는데 5가지를 기록했습니다. 5가지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인데 바로 열방의 신들, 열방이 주라고 인정하는 그 신들과 비교해서 여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유일한 주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열방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신들이죠. 주가 있어요. 근데 열방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이 없는 존재죠.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 그래서 여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이걸 인정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이유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명이 없는 우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고요.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4절에서 9절까지인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 하신 역할이에요.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또 땅과 물을 나누시고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래서 창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것이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당신의 지혜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 지혜로 창조한 피조세계가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것이 두 번째 감사의 이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요 그 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와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 버리셨다.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인데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게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한마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네 번째 감사의 조건은 16절에서 22절인데 바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 못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아먹는 왕들을 어떻게 해요? 그 큰 왕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무려 33명의 왕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죠.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 조건은 이제 23절에서 25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중에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사회 계층 중에 제일 밑바닥의 인생이 누구예요? 노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비천한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건지셨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뭘 주세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이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이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옳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행위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죠. 이 인자라는 표현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무려 245번 사용됐어요. 근데 시편에서만 127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 또는 자비, 사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 신학자는요, 이 헤세드는 제한을 모르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관계적 단어예요. 언약 안에서 언약 당사자들에게 신실한 것, 변치 않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인자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것은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라고 한 조건이 5가지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5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유일하심, 피조 세계를 당신의 지혜로 창조하신 구원, 기업으로 주시고 보호와 공급해 주심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왜 나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드시는 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또 물어볼게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나는 태어날 때 부모를 내가 결정했어요. 혹시 계십니까? 그분도 빨리 정신병원을 가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저는 정주영 씨를 택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 저는 정주영 씨를 제 부모로 택했을 거예요. 아마 이 시인은 이병철 씨를 택했겠죠, 그죠? 네. 근데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한 적 없어요. 눈 떠보니까 그분이 내 부모였어요, 그죠? 내 인생 내 겁니까? 내 인생 내 거예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또 질문할게요. 오늘 질문이 진짜 많은데. 네. 자, 여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자, 자식을 내가 선택하셨어요? 자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왜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부모도 내 주인 아니에요. 나도 내 주인이 아니고 부모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내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펴시고 물 위에 땅을 세우시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그것이 내가 왜 감사해야 돼요? 에? 물어볼게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짜로 마시고 있는 공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그죠?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 깨기 전에 혹시 꿈에서 태양아 이제 떠라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을 내가 준비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우 날씨 너무 춥네. 봄아 빨리 와. 여름아 빨리 와라. 날씨가 너무 덥네요. 가을아 빨리 와. 겨울아 빨리 와. 내가 오라 그래서 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내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그거 닫아버려 보세요. 나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산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아마 저 설악산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 동해 가가지고야 시원하다 그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세요? 바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생명사계로 나를 덮어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질문 많은데 죽을 일이 많을까요? 살 일이 많을까요? 살 일이 많아요? 네. 사실 따져보면요 죽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죠. 왜요? 내가
건강 잘 챙겨서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내가 아는 위기도 있었고 내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위기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소득을 주셨어요.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거 내 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결혼하면 결혼 기념일이지, 그죠? 네, 결혼 기념일에 이제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뭐 용돈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그거 아껴가지고, 네, 그거 모아가지고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하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런 일이 없나 봐요. 네. 선물을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용돈도 조금 주는데, 예, 쓰기도 모자랄 텐데 그거 모아가지고 선물을 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예, 뭘 이런 걸 하냐 그러지만 뒤로 돌아서서 크크크 하잖아요, 그죠? 예, 귀하잖아요. 예, 이쁘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용돈 더 쏴주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 부모님 아래에서 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네,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뭘 베풀어 주셔요?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진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셔서요, 거의 건축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많이 있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제 믿음 뽀록 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부자 되세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됩니다. 첫째 조건은 뭐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노력과 수고.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 재물 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득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해야 그 재물이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도록 하신 그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그죠? 이야기했잖아요. 부자 부모 아래 살면서 돈 걱정하는 인간은 세상에 미련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이 가졌든 비었든 적게 가졌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거뒀다, 내가 얻었다, 이거 내가 수고해서 거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있어도 걱정이죠. 그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누가 주인이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맥주 감사절에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후반기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